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100%로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100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될 만한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목사님이 넥타이 삐뚤어진 것 하나 보고도 어떤 성도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옷 입은 거 보고도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나 사모가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목사가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살짝 다가와서 목사님 넥타이 참 이쁜데 근데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지셨네요. 그렇게 말해도 다 괜찮은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그렇게 정말 무너질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누가 더 역사합니까? 사탄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만난 재판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매우 불의한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과부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지요. 과부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할 수가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지요.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나아가도 재판장이 내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과부는 그걸 알지만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재판장에게 나아가고 퇴짜를 맞아도 또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재판장이 말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 여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해 내가 응답할 거야. 너희가 나에게 끝까지 원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한번 끝까지 한번 믿음 지키고 기도해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끝까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 그렇지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너희 중에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지. 믿음 지키면 돼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나 믿고 간구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그건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으신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뭐 안 되네. 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실까?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금방 없으면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에 매여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활일 뿐인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아니면 산업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그냥 내가 여전히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생활일 뿐인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내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정말 볼 수가 있을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에서와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벌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통함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심한 것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예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주를 향한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예배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목사님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경제, 안 좋은 문제 그런 것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지금 성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하 없는 것 다 잘되고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높은 탑을 쌓아간다 하더라도 용사가 되고 나의 마음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마음에서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 사람 전부 다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처절하게 싸운 그러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이 그 옛날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니까 또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거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정말 처절하게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의 싸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는 것이요. 성도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고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것, 나의 것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성도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싸움의 특징은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 57절의 말씀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전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무덤 속에 여전히 있는 예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것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리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어리석은 거고 다 쓸데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싸움의 특징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 1장에 말씀 오면 이 사단이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욥에게 어려움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시험할 때에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욥의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고 파란만장한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욥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요. 욥을 하나님도 믿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지 않았느냐? 모세가 다 승리한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좌우로 네가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미 보면서 지금까지 오지를 않았느냐. 모세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강하면 되고 담대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성도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의인들은 문제 사건 안 당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와도 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사실 여기서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첨단의 시대에 무슨 사탄 귀신의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신방한다는 거지요. 뭘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신방하며 다닌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왜 두루 돌아다녔냐? 소풍 갔다 온 게 아니지요. 여행 갔다 온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삼킬까,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믿음을 방해할까, 그렇게 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 만만한 사람, 삼킬 만한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지요. 염려하는 자, 믿음 왔다 갔다 하는 자, 깨어있지 못하는 자, 근심하는 자, 낙심된 자, 불안한 자, 초조한 자, 원망하는 자, 무너져 자포자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한목으로 다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무너진 자, 믿음에서 무너진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올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내게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속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다 빼앗겼어요. 자녀도 다 죽고, 자기의 몸의 건강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아내도 자기 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친구들도 찾아와서는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너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친구도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뺏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 찾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달라고 한다면 다 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결국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원망, 불평,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어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때에도 내 믿음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때도 내 믿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드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우고도 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일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무슨 하나님과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되면 되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가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사단이 욥에게 한 일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이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지. 경제를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건강과 친구를 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역사한다는 거죠. 욥기서 1장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종들이 그 일을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동안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가기도 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쓰나미같이 그렇게 욥에게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지금 내가 당한 후에 한 1년쯤, 2년쯤 있다가 또 당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낫겠지만, 그러나 지금 욥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 그게 그렇게 시간을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끝나기도 전에,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 밀려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욥에게 초조하게 하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원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부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최고의 아픔의 본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종들도 다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사실은 마음의 아픔이 컸을까요?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지요. 오죽하면 욥의 아내는 당신은 배알도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인 것이요.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당신도 죽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욥의 아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한참 막 욕하고 그러다가 욥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욥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역사하는데 저 멀리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접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자기 집에서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기와 함께 일평생 살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자식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자기들을 소중히 아껴주던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단은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게 역사하는 거죠. 채 그런 아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말하는 동안에 또 일이 일어나고, 그걸 말하는 동안에 또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런 일이 계속 닥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런 중에도 욥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욥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욥은 이 일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말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정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픔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다시 그리 돌아갈 거다. 주신 이도 여호와하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내가 딱 믿음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복음을 계속 내가 들어서 내 심령에 복음이 쌓이고 내가 복음에 견고케 되어져야만 욥과 같은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그래서 인생의 실패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마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거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있는 것 없어 그 정도로 말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 욥은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욥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 인생에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 견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전날 예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내일 주일이지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스스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 붙어 있어야 되냐? 교회의 예배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예배도 교회에서의 예배도 어떤 예배도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한테 소중합니다. 제게만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피로 갚으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힘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방향이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목자와 같은 주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공동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잊어버리면 내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내 생활에 묶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